종교개혁 500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올해가 또 500주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도 아마 오늘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예배와 행사들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개혁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왜 500년이 지난 오늘, 그것도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지난달 말까지 시작하면 5주 이상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종교개혁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무려 1500년 동안 그 누구도 그가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조차도 하지 못했던 왜곡되고 얼버무려지고 덧칠되어져 의미를 잃어버린 복음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의미를 찾아낸 것, 이게 종교개혁의,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을 때에 그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다 덧칠되고 왜곡되고 깨어져서 본래 주셨던 말씀의 의미대로 읽혀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았고 그렇게 교회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담아서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것이 감추어진 복음이 드러났을까요? 500년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500년 전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교황과 사제들이 집전하는 그 어떤 예식으로가 아니라, 면죄부나 인간에게 하는 그 어떤 죄의 고백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 된 내가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의인된다 라고 하는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는 복음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은혜받고 수십 년을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아도 여전히 오늘 예수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율법이나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 갚을 능력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믿음을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믿음을 상실한 교회는 복음이 실종된 교회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교회는 은혜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말씀과 복음이 실종된 교회,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믿음이 무너진 교회예요. 역으로 말씀과 복음이 실종되고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그 교회는 썩고 부패한 교회입니다. 5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고위 성직의 매관 매직, 따라서 하급 성직자들과 민초들은 절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무소불위의 권력과 특혜를 갖고 있었던 교회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됐었고, 세금이 면제됐고, 재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성직자들에 대한 교육의 독점권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교회 축일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신격화, 인간의 성인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축일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진 교회 법에 의해 교회와 사회가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의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경악스러운 미신 숭배와 성물 숭배가 있었습니다. 왜요? 뭐를 상실해서? 말씀과 복음이 실종됐고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500년 전에는 무엇인가는 일어났을 겁니다. 그 정도로 교회와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 당대의 사회는, 교회와 신앙과 정치의 권력이 하나도 있던 그 당시의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2017년 우리 교회는, 우리 조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500년 동안을 종교개혁 기념을 하며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런 오늘날의 우리와 우리 교회는, 조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필리핀 교회는 어떠합니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 금전적 타락,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윤리와 도덕의 붕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빅 이벤트를 하나 했습니다. 저는 참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했어요. 도대체 내 조국교회,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어떠한 일들을 할 건가? 어떠한 일이,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의 가장 큰 빅 이벤트는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 세습의 사건입니다. 명성교회는 등록교인이 6만 명이 넘고 교회 예산이 적어도 500억 이상이 넘는 그러한 메가 처치입니다. 2015년 말에 김사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담임 목사, 후임 목사 청빙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로 목사로 담임 목사가 없이 교회는 2년간을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4년 김사만 목사님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하남에 있는 하남의 이마트 옆에 아주 번화한 곳에 새노래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하 2층, 지상 4층 1,3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개척을 보냅니다. 교인의 600명은 명성교회 하남 기도실에 예배드리던 그러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변칙 세습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장 통합의 헌법에 보면 부목사는 담임 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그 아들 목사를 개척을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내보낸 것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몇 번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목회자 세습 방지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노회에
당시에 부노회장이 노회장으로 당연직으로 승계하는 그 모든 절차를 폐기하고 이 노회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고 불법적으로 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성교회와 새노래 명성교회 합병, 그래서 그 아들을 담임 목사로 추대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통과시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장 통합의 목회자 세습 방지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를 목회자로 청빙하는 것을 금지함. 단 미자립 교회는 제외.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아들과 손주, 손자들이죠.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 사위들, 아들, 손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2013년 아이러니컬하게도 명성교회에서 있었던 2013년 예장통합총회에서 결의했던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요? 6만 명이 넘고 교회 예산이 수백억이 넘는 교회에 북한 김정일, 김정은 정권도 아니고 이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교우들이 통과시켜주고 불법적으로 노예와 총회에 이런 일을 종교개혁 500주년에 자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통합교단에 속한 목사로 오늘 참 비참합니다. 루터가 다시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위해서 교회 갱신을 위해서 부르짖다가 중세시대에 화형을 당했던 수많은 얀 후스를 비롯한 수많은 개혁자들이 미리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그들이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명성교회가 그런 세습을 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오늘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00년 전에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도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복음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복음대로, 진리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종교 개혁과 갱신이 없이는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믿어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자, 신앙을 바꾸자,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500주년 종교개혁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정말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어떤 때보다 바른 믿음이 절실한 때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러한 간절한, 처절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 바로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값비싼 은혜와 싸구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귀한지를 알면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그렇게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눌러 앉아서 그렇게 소비하며 세상과 야합하며 교회의 부패 가운데 잠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고귀한 줄 아는 사람이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을 알면 예수 닮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내가 그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일해야 하고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악한 죄인인지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아주 단순해요.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로 사악한 죄인들인가를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그렇게 값비싼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격조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23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책이 있습니다. 급진적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급진적인 제자가 가져야 할 몇 가지의 성품들을 씁니다. 그 중에 1번으로 그가 쓰고 있는 것은 불순응입니다. 불순응, non-conformity. 4가지의 것들에 급진적 제자는, 예수님의 급진적인 제자는 순응하면 안 된다, 따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그리고 마지막은 나르시시즘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 뭔지 아시죠? 나르시시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개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너무 황홀에 빠져서 그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서 결국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모한 나머지 병이 들고 그가 그 강물에 뛰어들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르시시즘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어요. 신앙의 자기애에 빠져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합니다.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추악한 죄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내 결정에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쓴 잔을 마시지 않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오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라 할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 상황과 내 수준에 따라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인간은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유대인 대학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유럽의 한 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오랜 세월 기독교적이었다라고 하는 그 대륙에서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그 잔악한 대학살이 일어났던 것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전체 인구의 80%가 그리스도인인 루안다에서 가장 사악한 종족 학살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1990년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의 종족 전쟁 가운데 투치족의 70%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17만 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10명 중에 8명이 크리스찬이었던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86%가 그리스도인이고 50%가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해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총기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는 문제 없습니까? 우리는 개혁도에 있어서 문제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500년 전에도 교회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황이 있고 사제가 있고 성례가 있고 면죄부가 있기 때문에, 고해성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예전이 있고 성일이 있고 그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처절하게 깨어졌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한국교회 빅 이벤트는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의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보네퍼, 독일의 고백교회 리더였던 보네퍼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나치 히틀러에 대항해서 히틀러 암살 작전을 수행하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순교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보네퍼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글자 하나하나를 좀 집중해서 제가 읽을 때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값싼 은혜가 무엇인지,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다. 그것은 대가나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은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함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함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계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내가 예수는 믿는데 예수 닮기는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은혜, 고난이 없는 은혜,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없는 은혜, 봉사가 없는 은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은혜,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 내 삶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자녀 교육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은혜, 싸구려 은혜. 저 저작거리 가면은 몇백 원, 몇천 원 주면 살 수 있는 십자가 목걸이 같은 은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대가 없이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 희생하며 삽니다. 봉사하며 삽니다. 손해보며 말씀대로 삽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에 자기의 신앙적인 나르시시즘에 그리스도인이 빠져 있고 교회가 빠져 있어서 우리는 성역이니까, 우리는 문제 없다고, 우리는 죄가 없다고,
그러한 세월이 많이 쌓인 그때에 교회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파렴치하고 범법이고 불법인 것을 교회는 아니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현실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 제가 이 구절을 쓰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성찬의 예식을 가질 겁니다. 혹시 우리가 매달 하고 있는 이 성찬도, 그렇게 여러분 받고 계시는 그 성찬도 혹시 헐값의 성만찬은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와서 이 떡이,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은 그 십자가에 성찬을 받으며 나도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도 살아,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 땅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값비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값비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찬이 아니라 지난달에 했으니까 오늘 또 하고 그렇게 또 하나의 떡을 먹고 또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성찬은 아닙니까? 1년에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은 2000년 전으로 흘러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매 주일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성경책을 들고 습관처럼 오시지는 않았는지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나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마닐라 새생명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받은 값비싼 은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값비싸지면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달라질 겁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병든 세상,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교회 내부자가 돼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더 엄격해질 겁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눈은 한없이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 값비싼 은혜를 회복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주일,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요? 이게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 닮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신학적이지 않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를 포함하고 여러분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흉내내며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휘두르는 그 힘에 도취돼서 우리도 힘을 휘두르려고 하고요.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지,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지요.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가치를 흉내내고 있는지요.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지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도 신실한 소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불의한 상태를 타파하고자 담대히 나섰습니다. 그 소수가 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관념이나 고결한 철학관념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참 황당한 책을 접한 적이 있어요. 그 책은 뭔고 하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내가 살겠다라고 현대 미국의 도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미국의 하여튼 그 번화한 도시에 사는 어떤 미국 크리스찬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감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얘기한 대로, 심지어는 구약에서 얘기한 대로, 신약에서 얘기한 대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옷도 여러 가지 섞어서 짜면 안 되니까 구약에 보면 단일 뭐 이렇게 이걸로 짠 거를 입고, 음식도, 제가 그거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말씀에 있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현대에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책으로 낸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참 어처구니 없다. 그럼 문자 그대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잘 사는 건가? 그러나 두 번째, 그 자세는 본받고 싶다. 정말 잘 믿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라도, 그가 심지어 구약에 얘기하는 거라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얘기하고 쓰여진 신약에 있는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번 꺾어버리고 내 삶의 언어로 바꿔버리고 나에게 편리하고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론은 그렇게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시도는 대단히 멋진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적응합니다. 순응합니다. 급진적인 제자도의 일본은 불순응이에요. 순응해야 되지 않을 거에는 절대 순응하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기를 종교교회 500주년이 복된 주일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자락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요? 뭐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과 승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승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 예수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죽기까지,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낼 때까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부활 승리를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해요. 늘 패배의식에 그래서 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늘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두려운 세상에 어떻게 한번 버텨보고 이겨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어리석게.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승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게 나중에 이것을 떼서 순종과 승리에 대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그 순종, 주님이 누리셨던 그 승리가 내 삶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함부터 다시 회복하시고 배우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결코 동화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한 복판에 나아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병든 세상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오늘도 필요로 합니다.
아니, 병든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보여줄 길이 없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만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들을 수 있고 행함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를 보게 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이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일일 선교 톤도 지역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늘 화재도 많이 나고 우리 사회구제위원회 돕는 그곳에 일일 선교를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직접 일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아낌없이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떠나기 전에 늘 7시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손이고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톤도 지역에 우리가 가는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제 아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거기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은 우리를 보며 예수를 봐요. 제가 부목사 할 때 대신방을 이제 했는데요, 제가 맡은 교구가 그때 한 1000명 이상 되었었는데요, 1년에 한 차례 한 40개 넘는 교구에 있는 마을들, 구역을 대신방을 했습니다. 어떤 구역에 갔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도 80이 넘은 은퇴 권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때도 늘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정말 장부 같은 분이셨는데요, 이제 제가 교구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구를 맡아서 대신방을 간 첫 해에 오래된 허름한 집에 사셨는데 철문 앞에서 권사님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막 달려오시면서 뭐라고 외치시더라고. 뭐라고 외치시는 거 아니,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외치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저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새생명교회에 와서 어느 한 분도 저한테 예수님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하시면 제가 깊이 고민할 겁니다. 저분을 어디 좀 치료받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제가 교구 목사가 돼서 첫 한 대신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도배를 새로 싹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도배하셨네요. 이거 도배하려고 기다리고 몇 년 동안 벼르고 있었던 건데 오늘 목사님 오시는 날 맞춰서 도배한 거라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아까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권사님이 제가 권사님하고 부르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못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위험합니다. 이 신앙 가지라고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분의 신앙은 맞는 것 같아요. 목사는 성도에게 보여주는 예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저를 질타해 주십시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예수님을 보고 느껴야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대화할 때에 그가 사는 모습, 돈 쓰는 모습, 교육하는 모습, 쇼핑하는 모습, 어떠한 모습이라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며 예수를 보는 그러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또 다른 500년, 종교개혁의 500년을 맞이할 때, 그때 이 자리에, 그때는 우리는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가 말씀 속에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꿈꾸고 여러분 다니고 싶은 교회 있잖아요. 바로 그 교회다운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으나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로 건강하게 개혁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에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천사를 들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부족한 인간을 들어서, 12제자를 들어서,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을 들어서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꿈꾸시고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교회가 되어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필리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주님이 쓰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